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지도자 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 지도자된 족장들이다, 그 얘기죠. 자, 4절. 그들의 이름이 이러한데 12지파의 족장 얘기하죠. 루반 지파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5절 시므안 지파 이렇게 나오고, 6절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7절 이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와, 9절 베냐민 지파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10절 스불론 지파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 11절 요세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아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고요. 12절 단 지파의 족장은 그렇고요. 13절 아셀 지파에서는 족장이 그렇고요. 14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그렇고요. 15절에서 갓 지파에서는 그분이 족장이다, 그 얘기하면서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이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남방길을 행하여서 산지로 이제 올라가라, 그 얘기죠.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러 신강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22절 또 남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헤브론에 이르렀고요.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었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 가니까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불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맨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에게 나와 그들이 해보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까 과연 떡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알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였다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하는 거죠.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14장서부터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해서 1세대를 죽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해 나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14장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죽는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테고요. 이제 파견한 12명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은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31절 치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0명은요. 예.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악병을 하였고요.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더란 말이죠. 그럼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고 왔는데 10명과 2명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했다 그리고 1세대들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 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1세대자처럼 강해해서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대적이 안악자손이 그냥 대정부같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어떻게 돼요? 빼뜨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불신앙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속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 자는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서 준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해서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죠.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13장 1절서부터 이제 2절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바란 강야를 출애굽기 12장 16절을 통해서 바란 강야를 지나서 13장 26절에 와보니까 어디로 와 있냐면요 26절에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나안 입구 쪽으로 가까이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가나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굳이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해보고 그리고 가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정탐권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서 섣불리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땅의 형편이 어쩐지. 그래서 이제 그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들과 싸워서 대적들과 싸워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고심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하시더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또 왜 허용하셨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니까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왜 허용을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의문점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21절. 바란 강야 가데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 앞에 두셨으니까 너희 열조 그랬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 이제 기억하셔야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보하게 하자 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땅을 정탐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좋은지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곧 불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열조로부터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겠다라고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룬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해 오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통하여서 이제 자기네들이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불신앙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장,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앞에다 두고도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의 판단에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는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시킨다 그러더니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냐. 그건 뭐 때문이야? 여호와이기 때문이래. 광야를 향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셨다. 근데 잠깐은 이적과 기적이 반짝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다주는 어떤 요인이 근거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늘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죠. 때로는 우리들에게 넘어지는 일, 쓰러지는 일, 얼마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벌써 이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근심과 걱정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디를 향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하는 그 많은 힘, 능력 그것을 바라보므로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렸다. 우리도 신앙이 언제 잃어버리면 우리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지면 더 크게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만한 믿음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세계에 눈이 떠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쓰러도 때로는 원치 않을지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두령이 된 사람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도자들이라면 얼마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불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 속에 10명의 두령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상태로 끌어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왜 허락하셨느냐? 그들이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그 믿음이 없는 것, 자기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고자 했던 그것들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들을 깨달아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있게 하시기 위한 가정이고 섭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어느 한 날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오고 은사가 왔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움은 분명히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견고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제 봅시다. 12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16절 이제 치세요. 자, 16절부터 이제 해나갑시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의 이름인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다 그 얘기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어졌던데 여호수아를 히브리어의 말로 풀면 예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하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이끌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은 누가 이끌어갈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신약에 여호수아가 예수와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건질 것을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7절서부터 볼게요.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방길 그러면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이제 정탐을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18절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함과 약함 수여가 많고 적음을 알아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19절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땅의 호불호는요 땅의 좋고 나쁨을 얘기를 해 나가고 여기서 거하는 진영 백성들이 거하는 촌락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오고 또 산성인지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20절 토지와 후박과 수목과 유문일이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후박 땅의 두꺼움과 얇음을 말씀하고요. 수목 나무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 또 땅의 실과 열매 과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알아오라고 한 것은 모세가 지시한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면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할 것이냐? 여호와가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네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네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잘 탐지하고 오르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살펴서 가져오라고 그러냐면요 가나안 땅이 비옥했어요. 그래서 실물로 보니까 포도 그 한 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짊어지고 웃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실제로 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땅을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거기 걸어 갑시다. 이것을 모세는 12지파들이 갔다 와서 백성들에게 그 땅의 좋음을 통하여서 아주 풍요로움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을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탐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세히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리고 열매가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향해서 짊어오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루심에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해서 아주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당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은 땅 따뜻해서
포도가 1년에 몇 번을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 익을 때는 7, 8월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3장 21절 보세요. 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음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북쪽의 위치에 있다 그 얘기죠. 자, 22절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고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고 그곳 아낙 자손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체가 아주 거대한 아낙 자손 그러면 아주 신체 네피림에 대한 거 신장에 거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 한 성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취하였도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맨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로 칭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25절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40일을 향해서 탐지했다는 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뒤졌다. 자세히 살펴서 보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6절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나와서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고 이렇게 다 해보라고 그 땅의 실과 포도송이를 그들에게 보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까 과연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정말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자, 보고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 봅시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렇게 해서 7족속 대표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모든 족속, 아낙 자손 이런 것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묶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8절을 통해서도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말씀하는데 이민아도 젖과 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는 기억한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더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죠. 다시 보세요. 13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쭉 끓이면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그 언약은 기억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자, 33장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왜 그랬어요? 분명히 보내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 않지? 왜 그랬을까요? 큰 원망과 불평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인하여서 그들을 칠까봐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공부 다 했던 거 아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러더니 정말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좋다 그랬어요. 그러므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커서 그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힘쓰고 애써서 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33절 보세요. 33절 치세요.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이랬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6장 4절서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의 하나님의 딸들과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 혼합했던 것. 그래서 지혜에 관용했던 창세기 6장 4절을 통하여서 이제 범죄했던 그 근원이 되어졌던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네피림은 노아 시대부터 명성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예,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9절 보세요. 근데 아낙 자손을 봤는데 그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멜렉이는 남방에 거했고 에힌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했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했다. 그러면 가나안의 7 족속이 대표로 있고 더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도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하나만 봐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주위에도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보았다는 거예요. 객관성 있게 잘 보고 와서 보고도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긴 보았는데, 잘 보았는데, 거기에 믿음이 결여된 것을 봤다, 그 얘기죠. 자, 28절 다시 볼게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보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봤다는 거죠. 우리가 잘 본다니까요. 잘 보았는데 32절 보세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거민을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주 볼 것은 잘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8절엔 아낙 자손, 거기서 본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 33절에도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었대요? 메뚜기 같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의지하여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리할게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묻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했는데, 자,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17절. 3장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누가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궁극적으로 어디를 인도하시겠다고요? 애굽 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낸 거랍니다. 애굽에서 건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불기둥 붉은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들은 지금 저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언약은 그들에겐 생각나지도 않고 언약을 믿는 믿음도 없었고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줬는지 구원에 대한 그 믿음도 그들에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을 때도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었는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해서 살아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디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적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던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건너니까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할렐루야 북치고 미리암 선지자들이 춤췄다 그 얘기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춤을 췄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3일까지 가다가 쏜물 만나네. 모사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쏜물을 어떻게 단물이 되게 하셨던 사건도 있고, 그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던 것도 있고, 17장을 넘어서 아멜렉을 쳐서 승리하게 했던 사건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을 향해서 일해 나가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적과 기적에 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환경이 커지고 아픔이 커지고 괴로움이 커지면 잊어버린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이적과 기적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 아니요,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쓰러짐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불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런 불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시련이라는 것을 맡게 되어져요. 이런 아픔이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련이 와지게 되어지는데 이 불신앙이 우리들에게 시련을 갖다주고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불신앙 속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오면 내 실력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는 실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조금만 틈 타면 벌써 난 맨날 목사니까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좀 넓기를 원하는데 아니 이 뱃속에서부터 벌써 딱 뭐가 나오면 정죄부터 나온다니까요. 난 그건 너무너무 싫어서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떠들면서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뭐가 나오더라고요? 죄가 나오더라.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는 거지 내 실력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 그분의 은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이 은혜를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고요.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심 속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감사하는 자가 오늘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불신앙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시련이라는 것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연단이 오고 훈련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난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요. 불신앙은 뭐 때문에요? 뭐 돼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와줘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의 부재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부재 때문에 우리에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욕심을 내잖아요. 예배 빠지지 말라, 말씀 빠지지 말라. 그것밖에는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잖아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염려를 내려놓고 열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서야 되잖아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너무 그거 하면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해요. 그걸 뜻을 찾고 의미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예수님 한 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 그것부터 출발점이 저는 되어지더라고요. 전들 구하고 기도할 것이 없겠어요? 성도들이 아픔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줄기를 잡고 맥을 잡아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육신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네, 아마도 그것이 더 여러분 영혼의 지름길일 것이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왔고, 불순종을 인해서 그들이 지금 시련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세대가 강야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4장에 나가서 이제 1세대가 죽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시련을 주는 것은 불신앙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믿게 하시게 한 거지, 믿음이 있게 하시는 훈련이고 연단인 거지, 죄의 문제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죄도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제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돈시키다, 진정시켰다. 그럼 어떻게 진정시키냔 말이에요. 막 14장에 가서는 밤새도록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시켜요. 울고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안심을 시키는데 이틀이나 지나면 3일이나 지나면 또 뭐가 보죠?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와진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갈렙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것 아니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서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언약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우리 거기에 가나안 땅 취하러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확증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의 말로는.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도 어떤 일들이 딱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뭘 이상한 것을 봤다 쳐도 그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쪽지게처럼 딱 맞는다면 왜 그거 말 못하겠어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 영빨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할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식, 평안이 와야 되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와지는 건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시키는 거죠. 그분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주실 거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제 믿음을 재무장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디죠? 30절 보세요. 자, 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싸우자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취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취하자 이 얘기는,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을 향해서 주실 것이니까 자기는 받겠다, 그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1장 2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아니,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 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얻는다는 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16절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뭐요? 여호와께서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신 것을 취하는 것, 그리고 얻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취하고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므로 여리고성 가나안 땅,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였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 해요? 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취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절에 보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신약에 한번 봐봐요. 신약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거냔 말이야. 그거 아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세상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해 나가심으로, 사단의 문제 해결해 나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자들이 이제 의로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이 왔다. 평안을 누려라 했을 때 평안이 누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라도 평안을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안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편지에 쓰면요, 평안하기를 향해서 평안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면 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많이 했던 거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이겼대?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거하는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믿음은 뭐래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안 해도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곧 우리들에게 선물,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거저 주시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 그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으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건 믿음이고, 믿음이란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이 선물이,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그죠? 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뭐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막 떠든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풀어요. 곧 뭐래요? 구원에 대한 것, 제사함에 대한 것, 예수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를 의롭게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시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비하게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채워지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닐까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령의 충만함이란 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인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사역이다. 아무거나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오늘 당장 죄를 졌을지라도 세상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다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은혜 붙잡고 일어서시고,
그래요. 나는 실력 없지만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입어가야 되고 영원토록 그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죄를 하면 마태복음 5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마음에서 아유 저 남자 멋있다 그러면 간음죄라고 그랬을까요? 네?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고질적으로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 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거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못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은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14장 9절을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환경을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통냈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하며 조금 주면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공고가 왔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소망을 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교회를 광야 38년을 구약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육신의 것이 조그만 문제만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죠. 쓴물 인해서 물이 없음을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상태인 것을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요. 영적으로 성장되어졌다는 것은 육신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광야 38년이고 신약의 우리도 이 38년의 이 신앙생활은 광야 38년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 이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정력, 육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살피고 다스려가고 정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내게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원망하는 자리에 불평하는 자리에 주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라면 8개 줬다고 칩시다. 7개만 줬다 3개만 눈에 보여줬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신 은혜는 없고 육신의 소욕을 인하여서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육신의 삶을 그때마다 드러났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끌고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그런 땅이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기를 알지 다음 주에는 밤새껏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지도 않고 울면서 대글대글 나 죽여라 나 살려라 막 개굴개굴 짖는 거예요. 예. 그럼 어쩌면 우리가 막 그렇게 원성을 쌓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늘 환경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어찌 되어지는가. 그것이 실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를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현실의 상태 속에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육신을 정복하기까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안식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늘 염려해야 되고 늘 걱정해야 되고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픈 것을 붙잡아서 이 땅이만하게 해가지고 살려면 아픈 것을 크게 붙잡는 것이 여러분과 나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3장 읽습니다. 3장 1절.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영에 속한 자다. 간단해요. 그것은 내가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 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고 있느냐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준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떠드는 그러고 떠들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이 이 육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을 쳐서 다스려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막 주시옵소서 그래서가 아니라 막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영이 깨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면 어디로 가라고요? 성령의 소욕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로 들어가고 영도 깨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왜 좋아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연약함을 인해서 나로서는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한 번 인해서 은혜를 입어가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서 소망을 둘 수 있고, 그래서 오직 한 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도 우리 속에서 근심한다는 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자 아니냐?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쁘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의 육체가 기쁘겠죠. 요 입이, 요 눈이. 절대 없어요. 영혼이 여러분 기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육체의 기쁜 정욕을 향해서, 세상의 소욕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막 하고 나면 교회 오면 괴롭고 집에 오면 괴롭고, 그게 여러분과 나가 아니냐.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육신을 풀어놓을 경우에는 영이 항시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영이 눌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세대가 죽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요, 불신앙이요. 그것이 시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분에 대한 은혜와 그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비록 연약한 건 연약해서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어준다면 아버지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욕으로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종로로 타도록 하라.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악용할 수 없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17절 조금 더 할게요. 자,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내래요. 자, 17절.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네? 무사람을 공경하기는 에휴
째려나 보지 마세요. 예. 마음에 안 들면 째려나 보지 마시라니까요. 예. 예. 형제를 사랑하는 거 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뭘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건 할까나? 예? 안 하잖아 여러분요. 예. 예. 대통령 욕하는 건 뭐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신약에 왔을지라도. 그럼 누구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겠어요?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여러분 제사함을 통한 그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민수기 31장 보겠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고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송이 이만한 거 가져왔거든요. 짝대기로. 그리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불신앙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은 더 나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그 내가 악했을 때는요. 육에 강하게 사겨졌을 때 육의 소욕으로 강하게 끌려졌어요. 죄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꾸 죄의 소욕을 끌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은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냥 슬슬 얘기하다가 성질이 터졌잖아요. 어느 날 성질이 나면 그 성질이요 얼마나 악한지요.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 한두 마디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30분 40분을 쏟아내도 분이 안 풀려요. 그게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던데. 저는 그래도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골의 그 삶의 가정이 정말 가장 나약한 부끄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대놓고 욕할 만한 처지가 못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늘마다 욕하고 싸움하고 경찰서가 왔다 갔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느긋한데도 성질나니까 감당 못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발동을 하면요. 그래서 불순종은 더 불순종을 낳고 가난한 풍성한 가시를 먹고 체험을 해도 키 큰 네프림 자손을 보고 불평을 하더라. 그들이 누구였어요? 족장이었어요. 믿음 많은 족장. 지도자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중요한 거 한 가지 할게요. 민수기 13장 17절, 27절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습니다. 그러면 있어 젖과 꿀이 무엇이냐니까. 가나안 땅의 젖과 꿀. 그것은 기후가 따뜻하고 목축업이 적당해서 젖들이 많았어요. 양들에 대한 젖이 많았고요. 또 따뜻하니까 꽃이 많으므로 꿀이 많았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나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풉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에 대한 얘기고 생명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육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에 대한 얘기고, 영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요?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생명,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이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나왔네요.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이란 구원과 연관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신령한 젖을 말씀으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0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조금 103편이요. 자, 103편이요. 119편 103편. 미안합니다. 119편 103편. 103편. 119편 103절. 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이네. 말씀이 무엇으로 비유되어졌어요? 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순정한 젖도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또 여기서 꿀도 꿀 제일 달콤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 지켜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말씀 아니고 복음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젖이 되어지고 신령한 구원에 대한 신령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은 요한복음 말씀 그리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 1서를 향해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면 딱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5절로 나오죠. 요한복음 6장 55절 많이 건너뛸게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해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가 임마누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꿀을 먹었어요. 그럼 뭐 먹었다고요? 말씀을 먹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자, 음식, 메뚜기와 서청, 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지금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다 했으니까 사무엘상 14장 27절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썰을 돌이켜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도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나중에 풀 거예요. 사무엘상을 향해서 많은 비밀이 나오는데, 자, 꿀을 찍었다 그 얘기는 뭘 먹었다고요? 예, 말씀을 먹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꿀이나 또 뭐라 그랬죠? 예, 젖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결국은 왜 젖이고 왜 꿀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살려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소망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안식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고도 감사합니다.